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가지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또 심각한 죄를 지은 그 사람 또 징계하라고 또 내보내라고 출교까지 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 사도의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근심을 해요.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주다, 슬프게 하다, 비통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아픈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러면 이제 이 편지가 이제 어떤 편지냐? 이제 학자들 간에는 이제 이런저런 이견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거다. 그 편지가 근심하게 했던 그 편지는 다름 아니라 고린도 전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이래요. 근데 고린도 전서가 물론 이제 책망함을 담고 있고 또 출교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아니 이 정도 근심하게 할 정도였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다 읽었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딱 읽으면서 이 정도로 근심할 정도였나? 아닌 것 같다. 혹시나 바울 사도가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편지를 보낸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한번 고린도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또 다른 편지 하나를 보낸 것 같다. 이제 이런 거죠. 물론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러한 그 기록 자체가 남아 있질 않습니다. 뭐 바울 사도의 기록 자체도 안 남아 있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다라고 뭐 다른 어떤 사람이 제3의 인물이
이렇게 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측에 불과해. 그래서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편지가 뭐 고린도전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편지인지 우리가 뭐 알 도리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편지이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통해서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근심하게 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의 마음에 처음에 어떤 감정이 들게 됐냐면 후회라고 하는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후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 사도께서 잘못한 건 없어요. 바울 사도께서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바르게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 의도가 분명하게 너무나 선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심하게 말했나? 괜히 말했나? 좀 이따가 말할 걸 그랬나? 지금은 때가 아니었나? 이런 이제 후회가 바울 사도 안에 이제 있었던 거죠. 목회자로서 저는 이런 마음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그 목회자들이 참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합니다.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책에다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 한 청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상담을 하면서 다듬고 보듬어주고 뭐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질타하고 대안을 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상처를 입혔대요. 뭐 그게 맞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그래도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제 질타를 받고 정답을 들어버리니까 이제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모임에 안 나왔대요. 그래서 또 이제 바로 갔어요. 바로 찾아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도 바로 정답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답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도 충격을 받은 거죠. 나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좀 바르게 세운답시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오히려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분도 좀 충격을 받고 목회자로서도 상처를 이제 받는 거죠. 소심해지고 좀 조심해지고.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교회 리더 중에 하나가 문제를 좀 일으켰는데 돈 문제가 이제 생겼대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정답을 또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3개월을 기다렸대요. 3개월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저절로 좀 치유가 되기를 어떤 좀 바라는 마음으로 우회적으로만 뭐 문자를 주고 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짝 좀 회개하고 좀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만 표현을 했지 직접적으로 막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못했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알아서 이제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도 얼마 있다가 교회를 이제 떠나버렸대요. 그러니까 또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했어야 되나? 얘기를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럴 때도 있고 얘기를 했어야 되나?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 오죽하면 책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자기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 같아 보인다. 내가 나서면 일만 커지는 것 같다. 내가 나서 망치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아무튼 후회 막심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후회가 되고 저것도 후회가 되고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거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도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을 졸여했어요. 낙심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혜가 없고 우리에게 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바울의 사역 속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그 근심을 통해서 이 회개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해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근심하게 되는 것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 걸 보면 결국 이게 목회자 자신의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절로 되고 또 혹은 저렇게 하면 저절로 되고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힘이고 그 자체가 능력이고라기보다는 다만 목회자는 사랑으로 행하고, 다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능력과 재주와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서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다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어떻게 하든 사랑으로 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결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를, 그러면서 회개의 열매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근심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의사가 병명을 정확히 알려줘야지, 그래야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치료 방법을 생각하는 것처럼 근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근심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성장의 열매를 맺고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다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혹시 우리 가운데 근심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근심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근심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